예,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3장 7절에서부터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누가복음 17장 21절 시편 45편 13절에서 14절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 마태복음 5장 9절 그리고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닮기만을 바라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며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일체의 나를 위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2022년을 맞이해서 빌립보서 1장과 3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이 올 1년의 목표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작년에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빌립보서 1장과 3장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이것이 작년과 같이 올해도 한 해의 그 목표가 되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또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면의 삶에 관하여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가장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무한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측량할 수 없고 무한광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것도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된다고 하는 이 연합의 비밀은 이 사람의 이해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막 찾아서 연구한다고 지성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체험할 때만이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직 뭘로 하는 것이다? 성령이 계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성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걸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은 영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성질이 같고 생명과 본성이 같고 또한 나가서 주파수가 같아야지 이 접촉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접촉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사랑함으로 연합되어 한 몸 되는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야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창세기 4장 1절에서도 그 야다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그럼 뭐냐고 하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한 몸이 되어 보고서야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카인과 아벨을 낳은 것도 거기서 안다고 했을 때 그런 그 야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사랑함으로 그 부부관계를 이루고서 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체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종교나 율법에 불과한 것이다, 교리에 불과한 것이다, 문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연합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분비해서 전 존재에 가득 채워지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등인 영뿐만 아니라 그리신 혼까지도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모니를 이루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체험은 바로 뭐냐? 체험이기 때문에,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연합하여 한 몸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이키고 그 내면에 있는 주님께 돌이키고 이 비참한 세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밖의 것에 반응하지 마시고 내면에서 하나님께만 반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쉼을 얻고 나가서 그야말로 샬롬인 그 평화,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쉼을 얻지 못하느냐고 하면 자꾸 겉사람이 끊임없이 밖의 일이나 사물이나 사람에게 반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래 천국은 어디가 천국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어디에?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하나님과만 반응하여 조화와 교통이 이루어지면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이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의 영 안에 분배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물론 우리의 영과 연합된 그리스도죠.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혼이 몸을 통제함으로써 바로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경건치 않은 자들, 그리고 나아가서 영과 영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은 혼인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평강과 기쁨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명확 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얘기해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거 다 버리고 끊고 겉사람이 외부에 반응하지 말고 속사람이 하나님께만 반응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과 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천하보다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왕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추구하면,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것까지 다 더해 주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됐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분께서 가장 귀한 왕국의 백성을 왜 먹이고 마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 믿어야 될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우리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옛날에는 나의 아버지고 또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인데 모든 상속권을 우리한테 주셨고 왜 모든 것을 안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냥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그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야. 다 상속 주시는 거야. 그 주기도는 하나만 해도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을 믿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안 믿어서 문제가 있는 거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염려한다고 키를 더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란 말입니다. 믿으라. 너희 아버지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무엇이 있는지, 나를 사랑하고 믿는지 그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모든 그 영광과 진선, 미성의 이런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내면에서부터 나오고, 그래서 시편 45편 13절 14절 상반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딸인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우니 우리의 옷은 금실로 넣어 짠 옷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실로 짜여진 의의 옷은 이건 객관적인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수놓아진 옷은 주관적인 의로 살아내어진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격에 짜여지고 존재 안에 수놓아짐으로써 이젠 뭐가 되느냐? 왕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왕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신부로서.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가 살면 주님과의 교제는 달콤하고 그분의 위로는 기쁨을 주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크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은 놀라울 정도이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진리인 실제 사랑과 빛은 우리의 생활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과 만났다면, 교통이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달콤하고
달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 시편에서도 읽었지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을 진정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이 놀랍게도 우리 내면에 맞아들여가지고 그분이 거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좋으냐? 완전히 이제 연합돼서 거룩한 신부가 돼서 결혼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게 상을 받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 얘기 자체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계시하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처를 정하시고 상호 연합해서 함께 서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마음 한뜻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누림 중에 누림이요 행복 중에 행복이요 부족함이 없고 심히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맛을 보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 뭐 더 이상 뭐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맛을 보고 그렇게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분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상에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우리 안에서 연합되어 사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삶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영광의 세계가 열린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주가 보이는 영광의 나라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이기고 환난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고난이나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끝나는 거야. 그 영광의 세계가 임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면 참 이거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상의 차원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내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어디냐? 밤이 없어요. 빛만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가지고 온 누리에 일어나 빛을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년 벽두에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온의 영광이 임한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빛이 쫙 비치는 거야 그냥 사방으로. 그리고 여러분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다 빛을 내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도 빛을 내지만 우리도 빛을 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빛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 온누리에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를 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나아가서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냥 만나기만 해도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삶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금이 깔린 길이 있고 12보석의 성벽과 12진주문과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으며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는 영원히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지만은 여러분 내면에서 이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걸 맛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러죠?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소경이고 경건하지 못해서 이것을 모른다면 세상에 이와 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계가 있는데 믿으면서도 모르면 이건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좋은 세계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아닌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2022년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나와 육체와 옛사람과 자아와 세상을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가 돼서 영광의 나라가 임하길 바랍니다.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이 여러분의 내면에 이루어지고 그분과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히브리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빛비춤을 받고 하늘에 속한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함께 소유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시대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게 미래가 아니에요. 여기서입니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이미 천일왕국이 시작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고 주님이 계신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올인하지 않고 왜 그 정말 엉뚱한 것을 두리번거리고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까? 참 어리석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밖과 세상, 삶을, 사람의 일에 혼을 빼앗긴다면 이거같이 어리석은 것이 없는데 그 알량한 그 쓰레기 같고 배설과 같은 것을 찾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혼의 구원은 혼이 이렇게 세상의 것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이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 노아의 홍수 때도 그거 어떻습니까? 휴거 되려고 하면 세상에 말세의 끝은 다 세상에 빠진다. 믿는 저조차도.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말고 오직 우리 빌립보서 3장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에게 목표를 표대를 정하고 달려갈 길 다 가서 완전한 삶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2022년 우리 한 해에게 준 또 목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불법이라고 한 것은 다 뭐냐? 이건 아직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나의 혼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상을 잃고 경륜적인 징계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가 올 한 해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혼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그분이 전부가 돼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하신 것만이 합법이 되어서 천년 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로서 예비되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보십시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율법이나 종교, 이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번영주의, 자기업적으로 자아가 처리받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상을 잃게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번영주의뿐만 아니라.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애통한 것은 내가 이걸 참 설교하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냥 왜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는데 왜 소수만이 이걸 알까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써놨어요. 소수만이 안다. 그죠? 다수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고민까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수를 빼놓고는 바로 그 왕국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해줘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해도 눈이 닫혀 있어가지고 소경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왕국복음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게 다르냐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인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이렇게 교회가 어떻다? 변절되고 배도하는 일이 생기는데, 사실은 교회라고 하지만 이 배후에는 누가 활동하는 것이냐? 사탄이 활동함으로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는 힘을 보내서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것이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자꾸 곁나가는 것, 다른 복음, 다른 주, 다른 영을 정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진정한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십자가를 할지라도, 대가를 치르는 거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전해야지. 그렇게 고귀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이 이제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라면, 이제 지금은 왕국 복음이 전해져서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구원이 없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을 잃으면 분명히 뭐한다? 징계를 받는다고 성경의 대부분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 값없이 구원받은 것은 조금만 얘기한 거, 처음 출발해서 대부분은 상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돼서 왕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성경을 보시면 그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사도 바울 얘기도 그렇고 복음서의 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발 세상과 사람과 밖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또 누가 여러분을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그냥 완전 사로잡히면 아예 생각조차도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환난을 겪고 멸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죄인인 우리가 죽어서 마땅한 존재,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뭐냐? 아, 나는 죽어서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미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죠? 나는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기대가 있고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는 그런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겸손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과연 진정으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테스트하는 시금석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 죽은 게 복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물며 죄가 없으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버림당함의 수모를 받았다면, 우리는 노예이고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서 처리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게 느껴져야 돼.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옛 것, 그죠? 그리스도 아닌 것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자기를 죽여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옛 창조에 속한 하나님 아닌 것들이 다 죽어지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진실로 자아가 다 소멸되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다면 어떤 환난이고 어떤 처지에 있건, 아니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다디고 어떤 처지가 왔다 할지라도, 심지어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만큼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고, 또 나아가서 세상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잠깐이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처지에서도 어떻습니까? 자족하며 무슨 일에건 기뻐하고 감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떤 능력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인 것이죠.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너무 목사님 너무 그 세속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니까 본래 세상에 떠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나그네다. 또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이 거할 안식처가 아닌데 왜 계속 두리번거립니까? 뭘 찾아요? 찾기는 그리스도만 찾지. 근데 여전히 뭘 두리번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그죠? 눈을 한 군데 다 고정하고 딴 건 하나도 안 보는 거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 성경, 지금 얘기한 거 다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만 마음을 두시고 끊임없이 그분만이 전부가 되는 그런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사시기, 그게 단순한 삶인 거야. 단순한, 하나님 하는 것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게 그게 단순한 삶인 것입니다. 이 단순함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뜻을,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가 알았다면 십자가의 효능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계속 멸시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평가하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신의 권익은 생각조차도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에는 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어요. 나의 일, 나의 음식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신 거죠. 자,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이게 뭡니까? 자꾸 뭐 사람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무슨 유익이 어떻고 위로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게 주님과의 그 교통이 이루어지고 평안이 임하면 우리 내부가 평화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혼이 안정되고 잘 정돈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혼돈과 공허와 이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거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바로 뭐냐? 우리 안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새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신이 좋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이 이루어진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이 잘 전동되어서 어떠한 갈등도 없이 그리스도와 한 영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외적인 것들인 사람의 일, 악한 행위, 세상의 일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게 될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 마음과 뜻과 생각을 쏟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이 내면 안에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도성이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이루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돼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과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뭐가 된 거예요? 천국이 된 거야. 그죠? 성전이 된 거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내면에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종과 순복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같은 뜻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순종보다 더 절대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순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종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내면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이렇게 배의 키를 조종하는 걸 조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삶이 있어서 우리를 조종하는 이 배의 키에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그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복종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야.
그죠? 순종은 정말, 복종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자유보다 복종이 더 아름다운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주가 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복종이 없어도 하나에서만 들려도 우주가 막 혼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복종이 좋은 겁니다. 아멘. 예. 누가 여러분에게 우호적이고 적대적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오로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만 마음을 쓰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과연 하나님에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 순복하는지에만 신경을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는지 복종하고 있는지 이거 하나만 신경 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절대 순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제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시려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의 조건은 딱 하나 뭡니까? 순복하는 거, 복종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 내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여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분께 감사리로다.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대적할 것이 없고 그래서 나는 오직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감사할 뿐이다. 이런 시편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종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아브라함을 봐도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백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 순종의 시험에 이 조건 없이 순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거기 순종보다 더 깊은 의미가 순복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순복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귀의 테스트는 템프테이션이 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복주기 위한 거야. 그죠? 예. 그래서 테스트할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순종의 시험을 요구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뭐냐? 가장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순복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아들 곧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모든 씨와 척박거리는 모든 땅에 대한 모든 축복을 모든 만민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순복 하나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약속 아닙니까? 구약의 정통의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이거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순복을. 예.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알면 할수록 자유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게 바로 뭡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모든 것에 복종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절체의 질서에 순종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보다 복종은 더 절대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신데 아니 여기서 삐쳐나가고 순종하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우주가 무질서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어디서 왔다? 바로 순복해서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우주와 다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 되는 비밀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순복이 있기 때문에. 아니 손과 발이 제멋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머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주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한 몸 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복을 잘하는 사람은 우주와 천국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엔 뭐가 없어? 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야. 지 의견과 지 주장이 없어지는 거야. 오직 한 마음만 뜻이고 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 전체가 조화를 이루잖아요. 하모니를 이루잖아요. 아,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순복이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보면 전부 다 맞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복하면 또 하나님 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복을, 모든 상속권을 너에게 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귀의 악에 의해서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시편 잘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방법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하신 분이 오죽해서 모든 걸 다 알아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하시는 것이 더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간단한 얘기들이지만 큰 진리인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기 깨닫기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이 얘기합니다. 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바로 뭐냐?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은총이 쏟아부어지면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야. 바른 복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 아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안다는 게 아까 내가 야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한 몸이 되고 그래서 결혼하는 어떤 경지에 가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진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숨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철부지들에게는 아들을 계시하시고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좀 많은 사람이 알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 거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거예요. 소수만이 이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해 주실 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버지만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계시한 사람에게 어린아이에게만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도 뭐냐? 적은 수가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에게 알려주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서 더 이상 묵상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참 알려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죠. 성령의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은총이 쏟아부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된다. 그냥 그분이 전부가 된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총이 임해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겸손한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이렇게 열리는 천국의 비밀. 이렇게 우리는 이걸 안다면 정말 이게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도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정말로 내가 무지해지고 또 나아가서 내가 소멸될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겸손이 바로 영적인 진보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내가 뭘 안다고 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아직도 그 영적인 세계에서 진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뭡니까?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단지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지 체험하고 한몸 되고 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계시를 막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죽기까지 순복하는 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가난하고 혼이 없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와 한몸 되게 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 준 걸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늘에서는 뭡니까?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고 한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목제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화목되지 않았던 그 일그러지고 어떤 그 마귀로 말미암아 혼돈됐던 것들 다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나 자신 또 모든 사물과도 이렇게 화목하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바로 모든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경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어디 가도 분쟁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데다가 다 하나로 화목하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그 프란시스코의 기도가 있는 것처럼 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거 어떤 기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는 데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가는 데마다 어떤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당연히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어디를 가도 반역을 성도해서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하는 건 다 마귀 짓인데 그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아니 전부가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마귀 짓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의라는 이름 아래. 그렇죠? 누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의 성분인 혈기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선을 악으로 둔갑시키고 화평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는 것과 마귀가 하는 것은 계속 분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깨트리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야. 화평을 깨트리는 거야.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참된 화평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불만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버리고 우리 그 마태복음 그 산상순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남의 눈에 있는 어떤 티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들보를 생각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 판단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빼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소경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천국의 율법이 이제 산상수훈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보면 모든 율법과 신원서의 대원칙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 한자로 그 기소부력 물시어인이다 이런 어떤 말이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위하여 해주기를 남들에게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담아하기 시키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뭘 바란다 먼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까?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죠? 율법과 신원서의 강령이다, 대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국 백성은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지만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내 탓입니다. 나만 잘못이고 나만 지옥 가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남을 평가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을 오히려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우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며 뭐죠? 또 하나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면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야? 예,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정말 마태복음 5장 40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여러분도 온전하게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